율법 조문은 율법이 아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즉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스스로 추천을 해야 되냐? 내가 추천서 자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이력서를 보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추천서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추천이 필요가 없고 추천서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그 편지를 알고 읽어. 그러니까 뭐냐면 편지가 돌아다니잖아. 너희들이 내 편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추천서가 필요 없어. 너희 자체가 추천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너희가 그냥 추천서야.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양육을 해놓으셨으면 너희를 보면 나를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쓰여진 편지다.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나타났어.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네, 그렇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림을 보여드리면 돌판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이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의 편지들이 마음판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이다. 그러면 돌판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걸까요? 먹으로 쓰여진 걸까요? 돌판은. 그렇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그러니까 돌판은 먹으로 쓰지 않았죠. 이것도 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돌판이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서 이게 과연 그럼 돌판보다 마음판이 더 좋으면 돌판이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바로 연결된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봅시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뭐죠?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 하면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은 돌판, 새 언약은 마음판이죠. 네, 새 언약은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걸 한번 잠깐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로마서고, 뒤에 있네요. 뒤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새 언약은 신약이에요. 그리고 구언약, 옛 언약은 구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새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냐면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일꾼을 삼았는데요. 율법 조문으로 안 하고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로 직전에 뭐를 얘기했어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율법 조문이 아니다. 그리고 영은 살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율법 조문은 율법이고 그리고 영은
새 언약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연하네요. 왜요? 그 전을 보시면 자, 이 전에 뭐예요?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어 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율법 조문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직 영으로 쓴 거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먹이 아니고 영이다. 그러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잘못하면 옛 언약은 율법 조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옛 언약이 뭐예요? 모세에게 준 돌판이 율법 조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 이 영은 살리는 건데 이 마음판에 새겨준 거. 근데 이 돌판은 우리를 죽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요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게 있어요. 어느 번역본에도 우리나라처럼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한 곳은 없어요, 사실. 어떤 번역본도. 뭐 히브리어, 헬라어, 심지어 모든 영어 성경 제가 8개를 확인해 봤는데 어떠한 것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만 율법 조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는 율법 조문, 이렇게 보면 돌파는 율법 조문이에요. 맞아요? 네, 율법 조문과 율법은 다르죠.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 written text라고 써 있어요. 즉 글자라고 써 있어요. 쓰여진 글자. 글자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게 했는데 글자가 아니라 영으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자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지만 영으로 새겨지는 건 영향력을 준다. 그 얘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율법 조문 하니까 율법은 그러면 돌파는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 율법 조문?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자라고 해석해야 돼요. 글자. 그래서 여기서는 글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맨날 뭐 킹제임스 흠정역 엄청 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대로 번역돼 있어요. 글자는 죽이는 것이로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네, 저기서 글자는 죽음을 가져와요. 글자가 생명력이 없이 글자만 있다면 그 글자의 판결대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왜? 정죄받으니까. 글자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은 생명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번역된 것이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율법은 율법 조문이구나라는 잘못 오해하게끔 번역됐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원래 율법 조문은 그람마라 그래서 기록, 편지, 주회, 책, 문서 뭐 이런 거예요.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이 아닌데 율법 조문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주의가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바람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반대로 생각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율법 조문과 율법이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이건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는 율법 조문이라고 글자라고 해석 안 하고 율법 조문이라고 했어도 어차피 율법 조문을 가지고 율법을 범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율법 조문과 율법은 다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 뭐 율법 조문은 율법과 다르지 글자를 의미하지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 문서들 율법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해석들이라 그랬죠.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것은 그렇게 율법 조문으로 옛 언약을 율법 조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큰 오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옛 언약은 율법 조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자,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유대인,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 온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가요?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거죠.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표면적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플러스 이방에 있는 진짜 이면적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돌아오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할례도 영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육신의 할례죠. 그러나 그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영의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겉에 우리가 표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율법은 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영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 조문은 표면적인 것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율법 조문으로 율법을 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여기서는 진짜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할례도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물론 표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적인 거고 율법도 표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전에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자냐 아니면 영으로 새겨졌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깊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그랬죠. 글자는 죽이는 것이로되 영은 생명을 준다, 살린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 1번, 율법은 글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키는 것이다. 2번,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한다. 3번, 율법을 글자의 수준으로 지킬 때 우리를 죽게 하지만 성령의 수준으로 지킬 때 우리를 살게 한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2번. 3번. 네. 3번이 제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율법은 글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키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글자로도 지키죠. 그렇죠? 율법을 글자로
그렇죠. 같이 가야죠. 글자로 지키는 게 맞아요. 당연히 글자를 영으로 지키겠죠. 또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나요? 네, 율법은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수준으로 지키기 위해서 주는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준 게 율법이죠. 율법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율법이 없다 그러면 거의 개판 5분 전에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지옥에서? 그렇죠. 그냥 지옥이죠, 자체가 율법이 없다면. 자,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글자의 수준으로 지킬 때는 우리를 죽게 해요. 성령의 수준으로 지킬 때 그 수준을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제 뭐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뭐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죠. 예,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굳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도 폐했다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주 심한 사람은 교회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폐하려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겠어요? 왜요? 기초가 없잖아요. 글자의 수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해요? 글자 수준의 율법도 몰라요.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야, 이제는 글자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높아지자. 이제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젖먹이잖아. 뭐가 뭔지 분간도 못해. 뭐가 율법이 선한지 나쁜지 정의가 뭔지 공의도 뭔지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사역도 중단해야 돼요. 사실은 열어 죽이죠. 그렇죠. 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2, 3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안 돼요. 굴복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수염 붙들고 머리꼬댕이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잖아.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끄집어 내려야 돼. 하나님 아래. 그죠? 우리가 솔직히 아까 찬양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번 여기서 다 털어봐. 여기다 나 세워놓고 한 명씩 털어. 수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 하나님이 안 죽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글자 수준도 안 된다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도 내려놔야 돼. 교회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랑 공동 운명체예요. 내가 흥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교회도 흥하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주님도 그 교회를 돌보지 않잖아요. 똑같은 운명체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글자의 수준도 안 되는 우리가 아버지 그냥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 예배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겸손한 거를 먼저 하자고요. 먼저 하나님 기초부터
이거부터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가 교만해졌어요.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글자의 수준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성으로 그냥 주님 어린아이가 배웠어. 1 더하기 1은 2래 2 더하기 2는 4래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뭐야? 그러면 4 이렇게 이성으로 내가 순종은 해야죠.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어떤 수준들 당연한 하나님의 법도에 당연하게 그냥 순종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웃기지 말라 그래요. 새 언약 하기 전에 옛 언약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버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모든 거 다 버리고 구약 다 버리고 신약만으로 편지예요. 신약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편지 돌아다니는 거 모아서 신약 만들어진 거잖아요. 간증집이나 마찬가지네 거의. 근데 신약 가지고 기초 하나도 없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고 교회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들 잘 들어보세요. 보면 텔레비에서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다 놓고 세상 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면은 철학을 얘기하든지 공자맹자 뭐 어쩌고 저쩌고 스토아 뭐 어쩌고 이런 철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차라리 헬라 철학자지. 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초도 없는 거예요. 그럼 기초도 없으면 차라리 내려놓자고요.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기초를 다져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할 때 항상 점검, 기초 다시 점검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하면서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한번 다른가? 1번 볼게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사랑이다. 다르다. 2번, 옛 언약은 율법을 돌판해 주셨고 새 언약은 마음판해 주셨다. 그래서 내용은 같다. 자, 1번 내용은 다르다. 2번 내용이 같다. 자, 네, 다 같다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은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써 있죠. 히브리서예요. 신약에, 구약에 나온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언약과 같지 않대요. 왜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보세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죠? 똑같아요. 즉 이 언약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잘못이 있었어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거다. 뭐냐? 언약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네, 즉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할게. 이렇게 된 거죠. 새 언약이. 그래서 언약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제 우리가 알 거예요. 우리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 토라가 뭐죠? 토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잖아요. 생활 방식.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그쵸? 심지어 먹는 것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고. 그리고 뭐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의 법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배상할 때 얼마나 배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판결하고 또 그런 치리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쭉 나와요. 이런 걸 쭉 보면은 결론은 토라는 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쵸?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셨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어떤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 70년, 80년, 길면 뭐 8, 90세까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토라는 뭐냐면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내가 그냥 그 안에서 살고 누리는 거, 이것이 그냥 토라인 거예요. 나의 인생 자체가 그냥 토라구나. 그죠? 이게 삶이고 이게 토라예요. 그래서 내가 뭐 율법을 지킨다 해서 내가 어떤 거를 막 특별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뭐 샤bat 때 예배하고 절기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먹는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입맛도 없어야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여간 그게 음식이 아니니까. 하여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이 토라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수준이냐? 글자의 수준에 있을 때는 이 제자들, 우리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성령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성령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성령을 일하게 안 했어요. 그렇게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막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령인지 이게 양신 역사인지 알 수가 없어. 막 배로 산으로 가겠죠, 배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성을 이용해서 공부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법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걸 가리키죠. 물론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을 주셨으니까 가능했겠죠. 물론. 그러나 글자의 수준에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죠. 아직은.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의 어린아이 신앙, 믿음을 만나기 전 단계를 얘기하죠. 요 글자의 수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수준으로 갔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수준으로 가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다. 네, 이게 이론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준이다. 이거는 글자의 수준과 성령의 수준.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 성령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거 딱 보면 어떻게 봐요? 아, 돌에 있는 이 돌판은 율법 조문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이제 번역의 오류예요. 여기에 율법 조문이라는 거 써 있지 않죠.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그냥
돌에 쓰여진 것에 의해서 죽게 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돌에 써 있는 거를 그냥 써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쓰여진 텍스트, 글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판의 글자의 역할, 글자의 돌판에 있는 글자도 죽게 하는 역할을 해요. 글자는 죽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정지한다는 얘기죠. 이게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영광이 있어요. 자, 왜 이럴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인 직분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걸 율법 조문이 돌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돌판에 쓰여진 글자의 역할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돌판에 있는 죽게 하는 글자의 역할, 영광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갖고 왔을 때 그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었어요. 없어질 때까지. 자, 없어질 영광. 그 영광이 사라지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었다. 지금 죽게 하는 그 역할에도 영광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잘못 돌에 써서 새긴 것이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글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가 사망의 직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사망의 직무, 죽게 하는 그 역할이 어떻게 영광이 있을까?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여기에 고린도후서 3장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에 이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자, 우리는 제자들은요 구원받을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다 향기를 품어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요. 어떻게 하냐면 사망하는 자 있죠. 여기를 이게 긍정역으로 좀 해볼게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이 한 부류, 그러니까 사망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또 다른 부류, 즉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죠. 이 또 다른 부류는요, 네, 여기서 구원받을 자들, 이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냄새가 나요. 제자들이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다 같이 나요. 그러면서 뭐래요?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냐면, 나는 수많은 사람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또는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 네,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자, 즉 망하는 자들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망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은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망하는 자들. 네네, 망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봤을 때 사망의 냄새를 맡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성령의 사역자이지만
그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토라를 갖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망할 자들은 그 사람 보면, 망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 갖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생명의 냄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자를 다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나 생명의 냄새만 풍긴다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죠. 왜요?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그대로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생명의 냄새만 맡아.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는 이게 정죄가 돼갖고 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만나면 사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찔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역할.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정죄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다 난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직무,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망의 역할, 정죄의 역할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당연하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놈이 나쁜 짓 했어. 딱 갔더니 판사가 가가지고 너는 285년 형 되게 너무 나쁜 짓을 해갖고 한 70명 죽였어. 그래가지고 사형시켜야 되는데 맞는데 하여간 딱 그렇게 재판을 딱 했어. 그럼 어때요? 그게 영광스러워요? 아니면 그쵸. 여러분 만약에 도둑질했어.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죽어라 맞았어. 그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쁜 짓 했어. 하나님한테 매맞았어. 그러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영광인지를 알게 되는 그 공의와 그 진리로 인해서 그것은 영광받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망의 직무는 영광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왜요? 정죄의 직분, 아까 사망의 직분은 정죄하는 거라 그랬죠? 네, 너는 이게 죄야. 너는 이건 죽을 죄야. 너는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죠? 이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를 탈탈 털어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이 뭐였냐? 의롭다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제자들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붓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노센트하다, 네, 무죄다, 이제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이 모든 사역들은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은 정죄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더욱 넘치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사,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이 더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완전한 전, 네.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완전함. 네. 네. 그렇죠. 네. 네.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은 뭐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네. 작곡가님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일 거예요? 작곡가님? 다 아시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자, 보시면요. 영광되었던 것이, 예전에 영광, 정죄의 직분은 영광되었었죠. 더 큰 영광으로 인해서. 너무 큰 영광이, 의의 직분이 오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오히려 없는 거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영광인데 더 큰 영광으로 해서 이전 영광이 오히려 네,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게 너무 크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이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 글자로 나를 정죄하는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세워야 돼요. 할 수 있어.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어차피, 그쵸? 계속해서 여러분이, 네, 세워가야 돼요. 네, 거길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글자에 매몰돼서 그 참소하는 영에 여러분이 영향받으면 안 돼요. 저 참소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죠. 그죠? 내가 오늘 이 정도로 살아요. 아직 많이, 아이들이 클 때 보세요. 갑자기 응애 하더니 갑자기 청년이에요. 뭐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응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냥 즐기세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쵸. 그러나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네,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없어질 것, 네, 이 없어질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글자로 주죠. 우리에게 다 성경을 글자로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겨버리죠. 그러니까 글자의 수준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글자의 수준은 어린아이 신앙, 없어질 영광.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영의 그 직분은 계속 있을 거니까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써줬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의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들, 온전케 하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접힌 것도 없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모세처럼 장차 없어질 영광, 그것 때문에 수건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안 하겠다, 수건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글자의 영광으로 그 수준에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기서 꼭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글자 수준에도 순종하지 않는 태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죠. 이분들은 이 수준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아직 덮여 있어요. 뭐를 얘기해요? 그 글자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성령으로 영으로 글자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 단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은 이것까지도 안 돼 있어요. 어떤 겸손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그거를 마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겸손함, 엎드리는 거, 경배하는, 두려워하는, 죄를 두려워하는 이것조차도 없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거는 이 기초를 다시 다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즉 우리가 글자의 수준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알지 못하고 예수아를 알지 못해요. 예수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수준, 글자의 수준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넘어갈 수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즉 글자의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예수의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결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생명을 얻는 지혜가 있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더라. 우리가 아직도 사실은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나의 그게 있어요. 나의 가치관,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저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알아서 토라를 다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안 되는 게 있어. 사업이 안 돼. 또는 건강이 뭐가 문제가 있어.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 또는 남편의 문제가 있어.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세상적인 나의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를 이방인이 구하는 이방인의 수준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광야도 왜 40년 놀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해서. 그쵸?
그래서 결국 40년 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짜잘한 기도 제목부터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작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킹덤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글자의 수준에 있더라. 우리가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 내 사고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깨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들을 무엇이 생명에 이르는 지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장 뭐 집에 쌀 떨어지고 또는 뭐 내 가게에 문 닫고 뭐 이런 거 중요해요? 당장 입을 옷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딱 생명과 하나님 딱 이잖아요. 내가 사냐 죽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짠지 가짠지 바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짜잘하는 것은 퉁치자고요. 작은 것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의 나라를 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초월하자. 그러할 때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을 이루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보시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뭐 얘기하시죠? 예슈아 메시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즉 글자 수준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어떠한 이 모든 거, 먹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건 기쁜 거래, 기뻐하고, 이건 슬픈 거래, 슬퍼하고, 하나님 말씀에 써있지 않은 그런 거는 넘어가고 퉁치고 너무 정죄하지 말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죄에서 벗어난다. 이거를 성령의 수준에서는 죄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거 너무 좋아하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막 이런 책도 막 쓰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뜻이 뭔지는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데요? 뭔데요? 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죠? 왜요? 수건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활의 그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 참아 주여, 정말 이렇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이라는 우리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도 같이 가는 거죠. 감정을 느끼는 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예수와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이 영광은 뭐예요? 글자의 영광에서 성령의 영광으로, 그걸 말하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이, 영광에서 더 영광,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영광에서, 그죠? 모세의 그 글자의 영광, 이 영광이 있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온 세상이 이거대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릴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와갖고 한국의 법으로 다스릴까요? 아니면 무법으로 법 없어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다스릴까요? 네. 그래서 무법천지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법도 이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 글자의 영광에서 사라지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더 큰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인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건 다 성령을 얘기해요. 이제 큰 알파벳 S자가 큰 거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되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글자의 수준은 지났어요. 그죠? 그건 지나가서 이제 성령의 그런 수준으로, 네,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더 예수와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수준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언약인 율법을 거절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성령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 삶의 본이 되신 예수와처럼 살게 해주세요. 네 번째, 모든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비과학적이고 부작용이 많은 코로나 정책들이 하루빨리 폐지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선출되게 해주세요. 기도 꼭 부탁드리고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모두 알리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